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잠언 25장 12절 말씀, 책망을 듣고 청종하는 복된 귀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에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왜요? 이러한 책망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로운 꾸짖음이 그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귀고리나 순금 장식과 같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과 청종하는 귀를 대조하면서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에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학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혜로운, 현명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중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약하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꾸짖다, 징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의 꾸짖음은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주 가치 있는 보물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책망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임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책망은 듣는 자에게 매우 껄끄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책망 듣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칭찬과 격려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매우 큰 유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책망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한 그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선한 뜻이 율법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사람은 머리로만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 아니라 그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말씀 안에 있는 기쁨과 유익을 직접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의 조언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런 지혜로운 자가 형제의 영혼을 생각하며 책망을 했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슬기로운 자가 굳이 그 사랑하는 형제를 책망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일이나 모습이 형제의 영혼과 관계와 삶에 있어서 매우 해로운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 위기에서 건지고자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할 때 책망을 듣는 것은 일반적인 조언을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영혼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 책망을 자신의 지혜로 삼아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그는 귀에 거슬리는 책망까지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이기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볼 것이고 지혜로운 자로 볼 것이고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에게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는 들을 귀가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귀는 정금으로 장식한 것 같이 빛나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런 책망을 껄끄러워하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해 주는 사람을 싫어하고 도리어 그를 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중요한 조언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겠죠. 책망을 거절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곁에서 진정으로 그를 위하고 이끌어줄 동역자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힘들게 전한 조언을 듣지 않는 자에게 시간 내서 조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지혜로운 자들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신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책망을 듣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책망을 듣는 순간 수만 가지 변명과 반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여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불합리한 책망처럼 느껴질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 듣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죄를 씻고 영생에 이를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말과 행동으로 자신들이 들을 귀 없는 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주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주님의 책망에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며 참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망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